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장소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특별한 곳으로 느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장소인데 그 안에 다양한 추억이 담기고 의미가 담기기 시작하면 의미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도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들이 뛰어놀던 그런 놀이터 그렇고요. 어린 시절 우리가 살아가던 그런 삶의 터전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허물어져 있지만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지만 그곳에 가면 그 추억들이 떠오르고 함께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런 추억과 의미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장소와 또 일상도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겉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잘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임과 동시에 과거부터 하나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확인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오늘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특별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은요, 다윗의 간절했던 그 소원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요,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든 기물들을 갖다가 이제 옮겨 두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성이 됐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낙성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앞에 기도하고 있냐면, 이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간절한 염원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불을 내려 그 번제물과 제물을 태움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일은요,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다윗이 모리아산에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마당을 사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도요,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는요, 모두 하나님께서 제사와 기도를 연락하셨고 그 의에 응답하신 결과로서 불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응답하심으로 번제물을 태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다윗과 엘리야의 기도에,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결코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소리라거나 혹은 응답되지 않는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어려움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다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사실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말에 공감해주는 이가 없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그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응답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한두 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것을 먼저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기에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도 눈도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이와 반대로 행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같은 상황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때때로 우리의 눈에 먼저 변화된 것을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비와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잘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그곳에 거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도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였다. 내가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제사하는 그 성전으로 내가 삼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곳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에 너희들의 제사를 받는 곳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곳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택하였다. 내가 택하였기에 이곳이 아름다운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라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찬양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에서도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로 앞으로 베푸실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매일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무너지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고백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게 될 때에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그 언약을 통하여 솔로몬이 귀한 인생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며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잊어버렸던 그 형통함의 인생, 그것은 모두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1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형통의 증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나 이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함을 통하여 이것을 성전되게 하셨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삶 가운데에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손이 행했던 일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가 행했던 일이고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요.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날마다 서고 날마다 그 자리에 서서 왕 되신 주님 되시는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것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눈과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국회한 은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이 하나님의 닮은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닮은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행동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픔과 그런 많은 병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례가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모든 연약한 이들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그들과 함께 또다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 교쾌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신교회 될 수 있도록 교쾌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